오늘 말씀은 문제를 해결케 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고 백부장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나병 환자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바로 나병이란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가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돌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을 사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백부장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의 말은요, 궁극적으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로다 하고 나와 있어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고치기 힘든 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문제를 해결케 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으로 말하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나병은 옛날 말로 무슨 병이라 했어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병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을 포함하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나병, 문둥병은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며 더러운 고름이 나옵니다. 얼마 안 가서 눈썹이 빠지고 성대는 약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손과 발이 서서히 온몸에 썩고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예요. 나병의 발병 기간은요, 몇 년으로 보냐? 9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병, 문둥병이 그 발병 기간을 보게 되면 9년을 봐요. 자신도 모르게 3년을 보냅니다. 그 자신이 알아보는 게 3년이 돼요. 약간 이런 증상이 있거나 3년. 또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게 3년이에요. 9년이 되면 뭐하면 완전히 문둥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신체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예. 손가락, 발가락, 예.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는 죽고 마는 것이 뭐냐면 이 문둥병, 나병입니다. 또 이 신체의 고통도 있지만 더 괴로운 것은 문둥병의 그 결과가 나게 되면 사람들하고도 뭐가 됩니까?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로부터 추방을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문둥병자는 미쳐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세기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요, 성직자들이 법을 읽고 환자를 데리고 와서 장례 예식을 예배를 베풀었어요. 한마디로 문둥병 걸린 사람을 뭐로 간주했습니까?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 45절을 보게 되면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우리나라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높은 성벽을 쌓아놨어요. 한마디로 이 문둥병자는요, 병에 걸려서도 진짜 정신적으로 쇼크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알았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뭐 한다고요? 격리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시인이 있었어요. 하나온 시인이라고. 그분이 뭐 어떤 여인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행복해버렸지. 그분이 북경대학교까지 나온 그때 그 당시는 엘리트였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기는커녕 결혼하기는커녕 그분하고는 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은 또 뭐를 의미하냐면, 문둥병은 이제 걸리게 되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뭐로 비유하냐면 성경에서는 죄를 자꾸만 지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해줄 수밖에 없죠. 문둥병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추방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갑니다. 한마디로 문둥병은 몸이 병든 자지만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병든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나병,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은 감이 뭐냐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은 나병 환자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야. 격리된 사람이야. 두 번째는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인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문제 해결의 역사는 나병 환자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문제를 해결케 하는 믿음의 역사는 한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예수께 나와야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께 나와야 하는 믿음. 예수께 나와야 하는 믿음은요, 예수를 자꾸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보게 되면 새벽 기도가 간절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 예? 새벽 기도 간절한 뜻이 있어. 간절히 새벽 기도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간절하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수께 나와야 돼. 예.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병한 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한 나병한 자가 나와 하고 나와 있어요. 또 이 백부장을 보게 되면, 예,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게 되면, 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요, 친히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있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 집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악수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죄가 자기 때도 뭐냐면, 예, 전이가 된다고 생각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가지를 아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 가서 고쳐준다 말을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예?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말했잖아요. 이 백부장이나 이 나병 환자는요, 율법적으로 볼 때, 예, 만날 수는 없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게 된 겁니까?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수께 나와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케 하는 믿음의 역사는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나병 환자는 이 백부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언하신다면서 예수님을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주로 부르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해서, 예,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목자세요. 여러분들 잘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문제가 있을 때, 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 백부장은 주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의 뭐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께 나와서 두 번째로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하는 믿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예,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재앙이 아니랬어요. 생명과 뭐를 준다 그랬어요? 평안과 뭐예요?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오늘 나병 환자는 자기가 치유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치유된 것을 바라보며 나온 거예요. 또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뭐 하는 것을 바라보고 치유된 것을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이 말은 그들 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 하기를 바라보고 해결되기를 바라보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래서 절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절한다는데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 근데 여기 이 절한다는 것은 이 언어를 보게 되면 답니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ow down, 엎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는요,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절한다는 거, 이게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경배와 찬양. 제가 정의하는데 내 나름대로 내 믿음으로 정의할 때 경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찬양은 내 앞에서 주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절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낮춘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겸손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찬양은 내 앞에서 주를 높이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존심을 갖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이하준 목사님께서 이대 목동병원에 있을 때 한 영어 대학 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한테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에게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준 거예요. 이하준 목사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100번인가 몇 번 썼다고 그랬죠? 100번인가 1000번인가 영어로 이것을 필사를 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그 기도했는데 이하준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유방 절제인데 다른 데 이제 암이 되는데 근데 검사를 받는데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하준 목사님한테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뭐를 강조했냐? 겸손. 겸손과 여를 경외해 보서 뭐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경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람은 비록 나병 환자, 문둥병자이지만 이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경배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네 번째, 문제를 해결케 하는 믿음의 역사는요,
본인의 뜻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본인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 했잖아요. 잔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나병 자, 비록 몸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렇게 차와서 주여 원하신다면 예. 이 말은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 병으로도 죽어도 감사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거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다 사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냉대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까?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게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뭡니까? 주여 뭐 한다면? 원하신다면. 예. 우리는요, 예.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 이 병 안 고쳐도 됩니다. 범사에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간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본인 뜻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문제에서 나왔지만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느니 치유하는 강선을 비출 것이라. 예,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시는 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문제가 그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 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게 잘못되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5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 궁율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너 모든 뭐를 고치고 병을 고치고 예, 소원을 뭐 한다고요? 만족해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너 뭐 하는 데 대처다? 예, 믿음대로 대처다. 너 원하는 대로 대처다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아중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면서 주가 원하신다면 당연히 원하신 거지만 그래도 예,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다섯 번째의 예,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다섯 번째의 순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납니까? 한 나병방자 나와 자라며 이르되가 뭐예요? 예? 말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면서 강구했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도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중이 나와 뭐하며? 간구하며. 여러분들 간구 참 중요합니다. 간구란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간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간구했다는 것은 간구했다는 건 간절히, 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는 것을 두자로 쓴다면 간구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간구를 뭐냐면 그냥 대충 하는 기도를 알고 있어요. 간절히 뭐하며? 간절히 언하며 구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가운데 뭘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기도 대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더 센 줄 알아요. 간구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저 간구란 단어, 성경에 나와서 간구란 단어를 볼 때 여러분들 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걸로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또 백부장 역시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구는요 일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은혜 성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간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는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며 눈물 뿌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간구예요. 예. 이 간구하는 기도에는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뜻으로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런 거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뭐예요? 행하는 자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가 있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눈치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뭐야?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면 간구 아니면 부르짖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받으면 부르짖었댔잖아요. 간구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믿음의 역사 중에서 이제 6번째 단계는요. 예.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즉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때 유태인들의 특징은 이방인 집에 가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안전히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은 뭐 한 줄 알라? 받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업을 종사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무슨 말씀이랬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병든 자는 다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언하시면 라고 해서 주님이 언하신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지만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난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 분명한 뭐냐면 정확한 믿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불치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언제 능력이 임하냐? 믿고 간구할 때 능력이 임할 점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역했을 때 별로 사람들 고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백부장은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하옵소서. 예, 언거리에서도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말씀만 선포하더라도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하게 될 것을 의심하자고
믿었던 것이에요. 예.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은 진짜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게 나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문제를 해결케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가지 믿음을 갖고 7가지 믿음의 단계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예, 문둥병자나, 예, 피부병 환자나, 불치병 환자나, 암 환자나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나병, 그러니까 뭐지? 문둥병이나, 감기나, 피부병이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놔두지 마시고, 오늘 문제를 해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재정 분야에 있어서, 건강 분야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 치유 분야에 있어서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